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악조건 속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동들을 돕자라고 하는 광고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 무려 얼마나 되냐, 8억 7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먹지 못해서 저체중인 5살 이하의 어린이는 1억 명에 그렇게 달하고,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시력을 잃은 아이들이 6분 내에 1명이면은, 그래서 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7초에 1명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40초마다 1명씩 자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3.6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환경과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고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 이 두고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아와 자살 등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이끄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도움입니다. 도움. 적당한 도움만 주었다면 바로 기아로 인해서 죽음이나 병들지 않을 것이고 자살하지 않았을 것인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얘기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엎어져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연속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얼마나 굳게 믿는지 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돕는 사람이 있어서 필요를 채워준다면 위기와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며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너 빨리 헤엄쳐서 나와, 이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끈이라도 던져줘서 건져내야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도와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실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부지기수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욥이나 다윗은 물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편 기자 역시 공허한 말만 하는 사람들과 외면하는 사람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시온의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자신에게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가 외면해도 하나님만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악하고 힘든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팔레스타인의 낮은 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낮은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렬한 열기로 인해서 무방비하고 노출된 사람들에게 살상무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해와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선선합니다.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근동지방의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자면은 심한 현지증을 느끼게 된대요. 심하면 정신 이상에 이를 수도 있대요. 여러분, 실제로 미치광이 혹은 정신 이상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루너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루너틱. 그래서 라틴어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심지어 13세기 영국에서는 보름달이 뜬 날에 살인을 하면은 정상 참작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노력한다고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신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분, 이거 믿었어요. 그늘로 강렬한 태양의 열기를 막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보호하시고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육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만 아니라 영혼에 해로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